예,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와 회복입니다. 그 설명을 해드리자면 회개를 해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왜 회개해야 회복됩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가 들어간 나라인데 회개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쫓겨나고 회개하면 천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회개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막혀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 것이 뚫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빌라도가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을 고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했다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는 금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에 전투경찰이나 경찰이 데모하던 친구를 잡으러 가다가도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그냥 봐줬습니다.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종교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전투경찰이 들어가는 게 조금 금기가 된 거죠. 성당 안에 들어가면 봐줬습니다. 최근까지도 민노총의 전국 위원장이 어느 절에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어느 절에 들어가니까 그냥 포위만 하고 체포하러 들어가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금기고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제 양보를 한 것이죠. 헤롯은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번에 어찌된 판인지 그냥 제물을 드리는 제사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그 피를 자기 제물에 섞도록 했습니다. 헤롯의 논리는 죄송합니다. 빌라도의 논리는 이럴 것입니다. 빌라도는 나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내게 있어서 황제가 신이다. 뭐 이스라엘의 신 뭐 그런 건 나 상관없다. 그렇게 얼마든지 세속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헤롯은 빌라도는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에게 제사 드리는 사람을 왜 그냥 거기서 죽도록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많았나요? 하나님에게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중에 죽어서 자기 피가 자기 제물에 섞이게 되었는가요?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질문이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하나님께 했길래 제사 드리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의도가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죄와 벌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대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고 거기 보면 인생에 있어서 죄는 벌이 따른다. 그런데 어떻게 벌이 임하는가 하는 것이 그의 수수께끼고 인생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는 벌이 따른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떤 형벌이 어떤 특정한 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인생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는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지난번에 나한테 잘못했더니만 그 벌을 받았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가운데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잘못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사 애를 먹이더니만 망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요. 뭐 그런 건 아니더라도 지난번 일본에 그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쓰나미가 오고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고 그랬을 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은 일본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런 벌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벌이 있다. 그 정도로 말해야 됩니다. 이번에 당한 어떤 재앙이나 어려움이 무슨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재판하고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진 않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인생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다만 그 형벌은
지금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른 죽음, 어떤 사람은 늦은 죽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객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형벌, 죄의 형벌인 심판인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언젠가는 심판당할 것인데 지금 그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느냐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형무소에 가면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보다 형량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님, 제가 도둑질을 했는데 몇 년 받을까요? 그러면 그냥 담을 넘었냐, 대문을 땄냐? 예, 대문을 땄는데요. 그 뭘로 했느냐? 예, 저기 기계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랐는데요. 특수절도구만. 어떻게 그 사람 더 잘 알게 됩니까? 워낙 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많이 들락거리고 재판장에 많이 가다 보니까 심지어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보다 더 정확하게 형벌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남의 범죄에 대해서 저놈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것을 자랑할수록 그는 더 부끄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벌을 받는 거 보면 나는 저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김 장로님 기도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미투 운동에 일어나서 희롱과 폭력과 폭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적인 죄에 대해서 고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런 놈이 있는가? 아니 문화예술계에 연극하는 사람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짓을 하는가?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덜컹해요. 혹시 또 이모 감독이 집산 아닐까? 혹은 무슨 배우가 혹시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을까? 가슴이 덜컹해요. 이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계 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니야 다를까? 수단에서 어떤 신부님이 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죄가 없어서 이런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경우를 볼 때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보다 어려운 사람입니까? 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는 의인이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도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나중에는 욥도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뭘 다 한다고 말하느냐? 욥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치는 저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하면 좀 더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이었구나. 그것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됩니까? 세 단계입니다. 3C입니다. 이건 외우십시오. 영어로 하면 3C입니다. 첫째는 컨빅션입니다. 컨빅션은 뭡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거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뭘 회개하란 말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단 말이야?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라.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길가에 그냥 심어두는 나무입니다. 포도원은 아주 농부가 가꾸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어떠다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게 됐습니다. 왜 그냥 길가에 심으면 되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까? 주인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열매를 기대했겠죠.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의 반응이 뭡니까? 저는 뽑아버려라.
땅만 버리지 않았느냐? 3년 동안 헛수고만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슨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어렵고 거룩하다고 착각하지 말라.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허비하고 낭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에 심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이날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드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도전입니다. 그렇게 못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재물을 드리다가도 순간에 형벌을 받아서 떠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렇게 떠난들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욥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끓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족들이 떠나고 재산이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뒷글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무식했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고 이곳까지 왔는데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도전하는 바입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 재난을 당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따지고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어머나,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저렇게 죽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바로 유예 기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하다 보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전이 끝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루즈 타임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선수를 교체한다든지 작전 타임이라든지 혹은 심판이 게임 진행을 위해서 시합을 중지시켰던 그 시간을 모아서 루즈 타임을 혹은 2분 혹은 3분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이 루즈 타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미 나의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 말하면 올 한 해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올 한 해만 참아주시면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 무화과에 열매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결실이 없다면 주님이 뽑아버린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나 잘 먹고 잘 입고 평안하게 살고 그것으로 끝입니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놈아,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얼마나 많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너 예수 믿고 그렇게 복을 받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살았으며 주인에게 드릴 열매는 얼마나 맺었느냐. 그렇게 책망한다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연극계 모 감독이나 혹은 영화배우 누구나 그런 사람의 잘못을 보면 우리는 치를 뜹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짓을 할 수 있는가? 인물은 멀쩡하게 생겨놓고 하는 짓은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구나.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비판이 나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내 속에도 얼마든지 악마가 있고 내 속에도 얼마든지 더럽고 누추한 것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라고 하는 기회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사람을 펴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께서 늘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저희 교회 침술 선교팀이 인도에 가서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처녀아이가 꼬부라져서 펴지를 못해요. 그냥 이렇게 천 같은 데 싸서 선교팀에 데려왔습니다. 그 동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인 것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침술팀이 첫날 시술을 했는데 꼬부라진 사람이 펴졌어요. 너무 놀라고 하나님 역사였으니까 또 다시 한 번 더 왔어요. 두 번에 또 침을 맞았는데 이제는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동네에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가서 침 2번 넣고 꼬부라진 사람이 펴지고 그렇다는데 그 침이 그렇게 신기한 건가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의사 선생님 말입니다. 목사님,
그게 꼭 침 맞았다고 난 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하셨겠죠. 저도 침 넣어놓고 하는데 꼭 침 난다고 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오늘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응이 어때야 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셔서 기쁘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왜 안식일날 그걸 하느냐? 다른 날도 많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18년 동안 이 하나님의 딸이 사탄에게 매였었는데, 그럼 너희는 18년 동안 뭘 했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 18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 아닌 날 그 사람을 메고 내게 데리고 와서 고치도록 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예수님이 고치니까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너희 집에 소나 낙이나 안식일에 물 먹이기 위해서 풀어가지고 우물가로 데려가지 않느냐? 사탄에게 매인 자를 내가 풀어준 것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도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당장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입을 삐죽삐죽 하는 사람들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18년 동안 저렇게 사탄에게 매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친 것을 가지고 왜 안식일을 고쳤어요? 내일 안 오시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죄인인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구원받아야 되겠는데, 나도 영적으로 말하면 꼬그라져 있는 자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그 사람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형제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양 비유해서 양이 99마리나 우리에 있는데 그 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그게 뭐 옳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 한 마리가 나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길을 잃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본문의 주님은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다른 채소 씨앗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보니까 좁쌀같이 생겼어요. 제 방에 있습니다.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크지 아니한 그 조그마한 씨앗입니다. 채소 씨앗과 같아요. 겨자씨를 채소밭에 뿌렸습니다. 씨앗이 채소 씨앗하고 비슷하니까. 여러분, 과일나무 씨앗은 크잖아요. 복숭아 씨앗은 크잖아요. 좀 다릅니다. 채소씨는 아주 작습니다. 그 채소신 줄 알고 같이 뿌렸는데 알고 보니까 겨자씨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채소는 1년 지나봤자 풀입니다. 풀. 크지 않죠. 그런데 이 겨자나무는 점점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가 되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건 사소해 보이지만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머나, 인생에 닥치는 이런 고난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도 똑같이 형벌을 받겠구나. 일본에 지진 났을 때도 일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번에 미투 운동 같은 것이 일어나서 수많은 남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걸 볼 때 나는 내 속에는 그런 악마가 없는가, 내 속에는 죄악된 것이 없는가 하고 자기를 돌아본, 그것은 겨자씨 하나같이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길선주 목사님, 그 당시 장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치셔서 자기 속에 있는 오래된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친구의 재산과 여러 가지를 그 길선주 장로에게 맡기면서 내가 죽고 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자네가 이걸 관리해서 내 아내와 자식들 잘 돌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회생활, 경제생활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에게 맡긴 겁니다. 친구가 맡겨준 것을 자기가 그 중에 들어먹었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자기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온 회중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평양 부흥운동에 참여했던 서양 선교사가 말하기를 마치 지옥에서 우리가 들어야 했던 그런 고백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고 그냥 좋은 양복 입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고치기를 기대하시는 수많은 탐욕과 음란과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됩니다. 사소하지만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고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우리 죄가 그냥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목사에게 와서 다 고백할 필요 없습니다. 제게 잘못한 것은 제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누룩 하나가 가루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누룩이 어떻게 큰 밀가루를 부풀게 합니까? 회개는 바로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번식하고 전염되고 늘어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소년 가장으로 결혼한 이후에 대구에서 동생들과 같이 살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산에 가게 됐습니다. 동생들이 대구 사니까 생활비를 제가 붙여주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여동생이 제게 오라버니 이번 달에 쓸 일이 좀 있으니까 돈을 좀 붙여달라, 좀 더 붙여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좀 더 붙였습니다. 몇만 원을 더 붙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그래서 생전 제게 물어보지 않던 집사람이 그 달 따라 이번 달에는 얼마 붙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평소에 붙인 대로 붙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들키게 하십니다. 그일 때문에 제가 받은 핍박과 박해는 말할 수 없어요. 그죠? 친작받고 그랬으면 되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일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부정합니다. 아니라고 하고, 거짓말하고, 아니라고. 그러다가 견디다가 자꾸 터지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고백해서 창피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슈가 됐던 여러 사람들이 만약 1년 전에만 자기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나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피해자한테 가서 고백하고 자기 죄를 고백했더라면 긍휼의 여김을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과 죄를 자백하는 것과 그 죄를 고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시거든 인정하십시오. 내가 무슨 잘못했냐고, 저놈들하고 다르다고, 저놈들은 무슨 제사를 지낼 때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바쳤거나 뭐 그랬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었는가? 내 삶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열매인가? 하나님이 포도원을 주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곳인가? 이날까지 주께 수많은 은혜를 받아놓고 내가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지 자기를 돌아보시고 마음에 걸리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세월을 낭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참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집사람이 뭘 물어봅니다. 거짓말 해야 될 것 같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No comment. 묻지 마시라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뭐 물어보는데 대답 안 하거든 수상하게 생각하십시오. 대답하기 곤란한 뜻이죠. 말하면 됩니다.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하면 작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가운데 오고, 회개할 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가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실컷 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이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3절 봅시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를 원한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신경 쓰지 말란 말씀입니다. 너의 구원을 힘쓰라. 왜? 구원받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백하지 못하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를 자복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돌이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사는가,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핑계는 뭡니까? 종교적인 핑계를 댑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일마다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권오원 목사 설교 좋아합니다. 그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을 때 나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종교적인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한 백성으로서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생활했지만, 평생 좋은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지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지만 그러나 너희 중에서도 참여하지 못할 자가 있는 것을 생각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올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문이 한번 닫힌 후에는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해도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값이 우리의 죄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도 주님은 용서할 수 있고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회가 지나가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문이 닫히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 있을 때에 회개하고 기회 있을 때에 열매를 맺고 기회 있을 때 고쳐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뭡니까? 1년밖에 유예받지 못했다는 거죠. 문이 닫힌 다음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 뭡니까? 시간이 지나가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라, 기회를 사라, 세월이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회개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전혀 안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만 빨리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빨리 자복하고 빨리 인정하고 빨리 고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듭니다. 어떤 감독은 잠깐만 18년 동안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이 18년 동안 기다려주었습니다. 결국은 사건이 터지고 그건 아마 매장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문화적으로 끼친 모든 공헌이 우습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18년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고 예수님에게 정보를 줍니다. 우린 여기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악하거나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 그 작은 정보를 하나 준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영혼 속에도 복음의 누룩이 심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걸음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게 좋은 정보를 줬는데 내가 말하노니 내가 죽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한 자의 삶입니다. 회개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회개하면서 행동 계속 같은 짓을 한다면 사실은 그것을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죠. 그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과거의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단의 그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교인 사무실에 신방을 갔는데 보니까 약간 이상하게 어깨가 딱 벌어지고 머리 깍두기 머리 한 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군가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나 그랬지만 그냥 뭐 자기 일 보고 가다가 그냥 갈래 하다가 그 청년에게 복음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기회 되시면 저에게 한번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조폭 중간 두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에 있는 사장 보고 저 사람 누구냐? 나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 내 생전 처음 봤다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참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그 조폭 중간 두목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첫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날까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갈취해서 돈을 번 것에 대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스를 찾아갔습니다. 보스 찾아가서 조직에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직에서 나가면 죽입니다. 근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이날까지 자기가 조직 폭력배를 하면서 벌었던 모든 돈 받았던 그 20억짜리 빌딩 하나 있는데 그걸 들고 갔습니다. 형님 내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낳아주십시오. 그래서 나왔습니다. 양복도 벗어놓고 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땀 흘려 일하면서 내가 수고해서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명예와 쾌락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 가다가 누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돌아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해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힘들지만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와 평강과 기도의 응답의 능력과 모든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에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있길 바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돌이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저희 서울시민교회가 회개와 부흥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작은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도전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돌이키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의 지난 죄를 원통하게 생각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도 이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온 교인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길로 회개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6장입니다.